주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새 유행하는 게임 하나 있잖아요. 뭐 이렇게 TV를 틀면 한국 TV에는 항상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밸런스 게임 여러분 아세요? 밸런스 게임. TV를 안 보시고 저만 항상 보니까 여러분들 모르시죠? 그래서 밸런스 게임 모르세요? 계속 두 가지를 던지잖아요. 이렇게 뭐 사과, 배 어떤 거 좋아하냐 그러면 이렇게 망설임 없이 대답하는 거예요.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남자, 여자 하면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상형 게임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제 모르시면 안 되는데 그럼 제가 밸런스 게임 저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여러분께 하나 지금 하려고 하는데요. 고민하시면 안 되고 제가 딱 던지자마자 대답하셔야 됩니다. 그냥 대답하세요. 다 같이. 자, 내가 지금 이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면 대답하셔야 됩니다. 90세 빌 게이츠 대 20세 박태주. 하나, 둘, 셋. 누군지 모르고 선택했는데. 박태주 했어요? 누군지 모르고? 예. 여러분은 누굴 선택하셨습니까? 빌 게이츠도 나오고 태주 형제도 나왔는데 왜 태주 형제를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데 태주 형제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가장 상처 안 받을 것 같고 가장 시험에 들지 않는 사람 태주 형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혹시 90세 빌 게이츠 선택하신 분들은 모험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빌 게이츠가 66세 정도 됐대요. 돈이 많아서 나는 빌 게이츠처럼 좀 살고 싶은가 아니면 명예도 있고 그런데 90세 관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태주 형제를 선택해서 20세 태주 형제를 선택했습니다. 자, 본인도 그렇게 선택하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20세 때 태주 형제는 지금보다 훨씬 건강했고 주름도 없을 거고 흰머리는 당연히 없을 거고 예. 그리고 아주 정말 전도 유망한 청년이었겠죠. 근데 지금 보십시오. 완전히 그냥 염색 안 하면 태주 형제 지금 40을 이제 바라보는 나이트가 됐는데 거의 이제는 20대 때처럼 밤새면 일을 못할 거예요. 공부 못하고 실험 못할 겁니다. 머리 볼 때마다 안타까워요. 어렸을 때부터 젊었을 때부터 흰머리가 많다고 했지만 젊으면 그냥 너무 이렇게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 젊었을 때 우리도 청년 때가 다 있었잖아요. 활력이 있고 진짜 어른들 말로도 젊었을 때 막 돌도 씹어 먹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말도 있는데 어느새 청년의 시절이 정말 훅 지나가고 이제 우리는 다 30대 중후반, 40대, 저는 50대를 이제 한 2년, 3년 있으면 바라보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인생이 그만큼 쏜살같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젊은 사람들이 잘 못 느껴요. 여기 만약에 어르신들이 계셨다면, 할머니, 할아버지 계셨다면 목사님 말씀 맞다고 분명히 동감하셨을 텐데 젊은 우리들, 저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한 번씩 그냥 예를 들어서 얘기해주면 그렇지 시간은 빠르지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라는데 왜 우리가 주님의 긍휼이 필요할까? 첫 번째가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짧기에 주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예. 인생이 짧거나 주님의 긍휼이 필요하면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어떤 책에서 봤는데요. 인생을 정의할 때 인생은 대쉬다 라고 정의한 책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마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대쉬가 뭡니까? 그 영어에서 이렇게 딱 짝대기 하나 대쉬잖아요. 무덤에 가보면 거기에 비석이 있는데 죽은 사람의 삶을 표현할 때 몇 년도에 태어나서 몇 년도에 죽었다 하고 그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대시가 있어요.
몇 년도부터 몇 년. 인생은 대시다. 결국 살 때는 긴 것 같았는데 살고 난 사람들의 인생을 다 돌아보면 짧은 대시가 전부 단 거예요. 그게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인생은 정말 짧다고 얘기해요. 수증기 같다고도 얘기하고 파발꾼 같다. 서두르는 파발꾼 같다. 욥기에 보시면 9장에 그런 내용도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시작.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욥도 확실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생애가 짧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의 인생이 짧다. 그러면서 꽃이 자라나서 시든 것 같이. 여러분, 꽃이 정말 아름답고 화려한데 그 꽃이 천년만년 가지 않습니다. 심지어 계절을 지나지 못합니다. 잘라서 꽃병에 들어있는 꽃은 일주일, 2주일을 넘기지 못합니다.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 시절이 그렇게 빨리 지나간다는 거예요. 저도 지금 이렇게 보이지만 청년 때 봐줄만 했거든요. 괜찮았어요. 네. 아무도 안 믿어서 내가 사진을 가져오려고 그랬어요. 진짜. 근데 없더라고요, 사진.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저도 괜찮았어요. 대학생 때 나름대로 제가 인기도 많았습니다. 목사님 혼자 이렇게 생각하셨나 보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제가 대학교 때 어떤 선교단체에 있었다 그랬죠? 스시집 아니고 CCC. 네, CCC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CCC, 한국 대학생 선교회. 되게 군기가 센 선교단체예요. 그래서 형 누나라고도 못 부르고 이렇게 꼭 항상 호칭으로 불렀어요. 그래서 순장님, 순장이라고 해요. 순장. 그래서 순원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되게 엄한 규칙이 있었는데 대학생 그 화려한 시절에 연애를 못하게 했어요. 교제를 못하게 했어요. 대학교 4학년 1학기 때까지는 연애 금지입니다. 왜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니까. 대학생 시절을 헌신해야 되니까. 제가 그런 데 출신입니다. 네. 근데 재미나는 거는요. 4학년 2학기가 되면 엄청 밀어줘요. 밀어준다고요. 연애하라고. 대학교 4학년 2학년이 딱 되면 눈에 불을 켜고 짝을 찾습니다. 진짜예요. 그래서 괜찮고 그동안 이제 4년 반 동안 봐왔잖아요. 사람들을 그 선교단체 안에서. 그러면 누가 나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배필일까 생각하면서 짝을 찾습니다. 막 심지어 그 대표 간사님들이 막 이렇게 소개팅도 시켜주고 서로 이렇게 연결해 주려고 해요. 제가 4학년 2학기가 됐습니다. 저도 누구를 골라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자매들이 형제를 안 고르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네?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설명했는데? 아니요. 제가 누구를 고를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됐어요? 이거는 그냥 소문입니다. 네, 소문이에요. 그래서 네, 제가 누구를 골랐을까요? 안 골랐어요. 네. 그리고 2년 뒤에 제 아내를 골랐어요. 다른 데 가서. 목사가 장난쳐만 해도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강단에서 진실만을 얘기하는, 안 그러면 하나님의 벌 받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48세입니다 지금. 네. 그리고 이제 거울을 보기가 싫어요. 왜요? 주름도 생겼고 흰머리도 생기고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20대의 저 얼굴을 보고 지금 보니까 너무 아쉬운 거예요. 거울 보기가 계속 치워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정말 엊그제 같은데 아니 제가 잘났다가 아니라 다시 한번 얘기하는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고.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는 거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르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에베소서 5장 16절 17절 말씀 이런 말씀 있잖아요. 너무나 잘 알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세월을 아끼라. 제가 오늘 칼럼도 썼는데 약간 다른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문자적으로 봤을 때는 열심히 살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 젊음의 기회 또 하나님 주신 기회를 잡으라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젊었을 때에 우리가 화려했을 때에 꽃과 같이 정말 아름다웠을 때에 잘 모른다는 거예요. 영원할 것 같이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인생은 근데 너무나 금방 지나가고 너무나 짧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천국은 신랑을 맞이하는 열처녀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열처녀 중에서 5처녀는 슬기로운 처녀에서 등불에 기름을 준비했고 5처녀는 미련한 처녀에서 등불은 있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할까요? 준비성이 좋아야 된다. 이러한 그냥 교훈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깊이 있게 묵상해 보면 준비성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기름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미련한 처녀들은 시간이 많다고 생각한 거예요. 언제든지 준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미뤘죠, 계속. 그러다가 갑자기 신랑이 밤중에 찾아오니까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진 것입니다. 등불을 켠 사람들이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데 이 등불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자들은 신랑을 맞이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 비유가 뭐라고 마치냐면 마태복음 25장 13절에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월을 아끼라, 깨어 있으라 모두 다 동일한 말씀입니다. 우리 짧은 인생 허송세월 하지 말고 어영부영 지내지 말고 쓸데없는 것에 투자하지 말고 하나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 것을 우리에게 권해주고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것은 동시에 우리의 그 물리적 시간을 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준비를 하는 것을 또한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 부르심을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세상 말로 올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장례식장에 가보세요. 노인만 묻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도 묻히고 아기도 묻히고 젊은이도 묻히고 우리의 인생이 얼만큼 보장되었다고 우리는 개런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짧다. 당장 내일이라도 하나님 부르실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 유익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당장 내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너 어떻게 살다 왔냐라고 부르신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저 베이지역 출신이에요. 북한주 출신이에요. 엄청 바쁘게 살았어요. 맨날 일하고 오버타임하고 밤에도 일하고 여기 애들 키우기 너무 힘들잖아요. 라이드 하느라고 애프터스쿨 다니고 너무 바쁘게 살다가 왔어요. 잘했죠? 하나님 뭐라고 하실 것 같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회사에 열심히 하고 애 키우느라 고생 많았다. 이렇게 말씀 안 하실 것 같아요. 나를 위해서 너는 무엇을 했니?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회사에 가는 게, 애들 키우고 가정일 하는 게 주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는 말이 아닙니다.
소중한 우리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과 비전과 사명을 따라서 같이 일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짧은 인생,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살지가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너무나 미련해서, 너무나 어리석어서 인생이 짧다는 것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주의 긍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 이 미련하고 잊어버리고 이 삶의 가치를 모르는 우리의 인생을 깨우쳐 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셔서 알게 하셔서 이 하루하루 우리에게 허락된 이 삶을 정말 소중히 여기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주의 긍휼이 있어야지만 이것이 가능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긍휼이 필요해요. 그냥 천국 간신히 턱걸이로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가서 내가 나를 위해서 무엇하다 왔니 하면 하나님께 하나님이 만족하실 만한, 기뻐하실 만한 그 대답을 할 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인간은 완전할 수 없기에 주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네. 우리 1절에서 인생이 짧다는 것에 의해서 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의 생애는 짧고 걱정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짧으면 사실 걱정이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에 쫓기잖아요. 여러분 학창시절에 시험 볼 때 저는 수학을 되게 못했어요. 그래서 수학 시험에 시간에 이렇게 시험 보는데 항상 몇 문제씩 남았어요. 그러면 이제 시험 시간이 다 되면 꼭 어디서 틀리는지 아세요? 수학에서 틀리는 게 아니라 산수에서 틀려요. 더하기, 나누기, 빼기, 곱하기 여기서 틀리는 거예요. 왜요? 시간이 쫓기다 보니까 막 급하고 막 걱정되고 막 스트레스 쌓이고 막 그러니까.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촉박하면 걱정이 생기는 것은 맞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게 뭐냐면 우리의 인생이 걱정으로 가득 차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죄의 문제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죄로 물들어 있는 인생, 세상,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걱정하게 되고 고통받게 되는 이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욥도 그렇게 고백해요.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은 더러워, 오염됐어, 타락돼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인간이 깨끗한 것을, 좋은 것을, 거룩한 것을, 정결하게 살아보려고 해도 그 인간으로부터 깨끗한 것이 나올 수 없다. 피할 수 없다. 더러워지고 죄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인생의 현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우리 사람들이, 왜 우리 인생들이 이렇게 타락한 세상 속에서, 이렇게 오염된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까? 성경은 창세기에서 그 해답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왜 그것이 시작되었는가? 우리가 잘 알듯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타락하기 전 아름다운 에덴 동산의 낙원에서 살았지요. 여러분 아담이라는 이름의 뜻 아시지요? 그 아담이라는 그 하나님이 만든 그 한 사람을 지명하기도 하지만 그 이름 자체가 히브리어 이름이 사람, 인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을 지칭하지만 그 아담이 행했던 모든 것은 우리의 사람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뭡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거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은 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의 열매를 따먹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다른 건 다 허락했는데 그거 하나 딱 하나님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피조물,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경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 할 수 있으면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하지 못하는 딱 한 가지를 하나님이 정해놓으셔서 그래 너는 못하는 것이 있어. 그래서 이것을 볼 때마다 나를 기억해. 내가 너의 창조주고 너의 주인이고 너의 주관자야 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고자 했던 겁니다. 그런데 뭐예요? 그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바로 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한 것,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을 볼게요. 뱀이 어떻게 하와를 유혹했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아멘.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 그 말에 그냥 갑자기 넘어가 버린 거예요. 하와 아담은 결국 하나님과 같이 되기 원하는 모습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피조물로서 인간은 하나님과 다를 수밖에 없고 한계가 있어야 되고 제약이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제약을 넘어가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의 영역에서 일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죄의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우리는 잘 압니다. 그냥 너무나 즐겁게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에덴 동산의 삶에서 이제 땅이 저주를 받고 사람들은 일해야 되고 여자는 잉태하는 고통, 걱정과 고통과 근심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인간에게 펼쳐지게 된 것이지. 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걱정, 근심, 어려움들이 온 것이고요. 그리고 그 죄의 타락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성품인 또 하나님의 속성인 평안함과 또 화평함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의 시작은 어디서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데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신데 하지만 우리 인간이 그렇게 되려고 하면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한 적 없어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죄, 아담이라는 사람이 우리 인간 모두를 대표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 죄의 본성이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고 싶어하는 나도 모르는 그러한 욕망들이 있어요. 제가 미국에 와서 진짜 배신감을 느낀 그 광고 카피가 하나 있습니다. 홈디포 광고 아시죠? 여러분 또 TV 안 보시니까 여러분 모르시겠죠? 저도 요새 안 봅니다. 이거 20년 전 얘기하는 거예요. 왔더니 그때 영어 배우기 위해서 TV 엄청 틀어놨거든요. 홈디포 쫙 하면서 You can do it, we can help you. 아시죠? You can do it, we can help you. 오, 엄청 인커리지가 되는 광고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 할 수 있어, 다 할 수 있어. 내가 도와줄 테니까 다 할 수 있어. 그래서 저는 홈디포를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홈디포를 가서 잘 고쳤어요. 그런데 그 광고는 거짓말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고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저희 집 정수기하고 이게 수도 그 파셋하고 연결하기 위해서 연결되는 거를 사기 위해서 갔어요. You can do it? We can help you? 말도 안 됩니다. 직원을 찾아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 못 도와줘요. They can help me. 그래서 몇 번을 들락날락 하면서 이 사람한테 물어보고 저 사람한테 물어보고 결국은 지금도 수도 옆에서 이렇게 물이 계속 새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제약이 있고 한계가 있고 그리고 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과 불안과 염려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타락한 곳이고 우리 인간의 한계와 제약이 있으니까
그것이 절망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 상황에서 둘 중에 하나예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죄를 짓거나, 아니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기 때문에 더 이상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의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한계가 있고 우리에게 제약이 있고 우리가 불완전하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완전하신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귀한 소중한 원동력이 된다는 겁니다. 나의 부족함을 알기에, 나의 연약함을 알기에, 내가 늘 넘어짐을 경험하기에 우리는 완전하신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는 이유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베이지역 선교지라고 얘기하죠. 베이지역 믿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퍼센티지로 많지 않습니다. 10% 미만, 아니 5% 미만이라고도 얘기합니다. 크리스찬들의 비율이. 왜 이렇게 베이지역은 크리스찬들이 없고 낮을까? 왜 그럴까? 저는 이유는 딱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먹고 살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고 살만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충분히 여유롭게 살 수 있는 보장이 된 곳이 이 A 지역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됩니다.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으니까. 부족함이 없으면 데스퍼레이트하지 않아요. 절망, 아주 간절히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웬만큼 먹고 살면 하나님 찾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풍족하십니까? 그렇죠. 근데 그것이 어쩌면 복이 아니라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가난하게 살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의 축복,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로 잘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겠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항상 데스퍼레이트한 간절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 친구 목사님이 LA에 이제 공부하러 갔는데, 여기서 같이 살다가 공부하러 갔는데 돈이 다 떨어진 거예요. 뭐 유학생들 뻔해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신학생 유학생들은 어쩌면 다 하나같이 가난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가난해야지 하나님을 찾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만났던 모든 신학생들은 다 가난했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한테 저는 기도해서 하나님 저도 좀 안 가난했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다 지질이 궁상맞게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라는 그런 컴플레인도 있었지만, 아니 그 목사님이 제 친구가 내려가서 LA에 딱 이제 박사과정에 내려갔는데 통장 잔고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되니까 자기가 그 다음날부터 자기 아내와 자기가 정말 기도하게 되는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대요. 눈은 땅바닥을 보면서. 왜? 떨어진 동전이나 떨어진 지폐에 읽을 자리가 있을까봐. 이게 지금 40년, 50년 전의 얘기가 아니라 제 친구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더래요. 당장 이번 달에 낼 렌트가 없고, 당장 아이들을 먹일 음식이 없고, 음식은 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푸드스탬프 받아가지고 기름지게 잘 먹었대요. 음식은. 근데 정말 다른 경제적인 소스가 없으니까. 여러분, 불안, 부족함, 제약적인 것, 한계가 있는 것, 이것은 모두 다 우리를 절망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으로 우리는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계기로 삼아야 돼요. 우리는 부족하고 불안하고 제한이 있고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걱정과 불안이 있는 것은 당연해요.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긍휼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주님의 긍휼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죄로부터의 자유함과 평안을 누리면 우리는 그 불안함으로부터 다시 안정감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니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맡기라. 이 뜻이 이렇게 던져버리라라는 그런 말이에요. 저희 집에서 가장 근심 걱정 없고 세상 행복하게 사는 애가 저희 막내 아들입니다. 어저께도 제가 차 같이 타고 가면서 그냥 뜬금없이 물어봤어요. 너 행복하니? 해피해? 나 해피해. 해피하대요. 그래서 야, 너 진짜 팔자 좋구나.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가서 좋겠다. 근데 우리 막내가 학교 갔다 오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책가방이 엄청 무거워요. 무거워서 문 열고 딱 들어와자마자 책가방을 그 문 앞에 있는 테이블에다가 이렇게 탁 던져요. 탁 던져버리고 자기 방으로 갑니다. 뭐예요? 그건 무슨 의미입니까? 자기 공부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숙제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냥 놀겠다는 얘기예요. 마음 편하게 놀겠다는 얘기예요. 아니 뭐 공부고 뭐고 던져버리고 자기 놀겠다는 거예요. 야, 그걸 보면서 볼 때마다 제가 이제 그 앞에서 제 그 오피스 에리아에서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책도 보고 뭐 하고 있으면 항상 맨날 와요. 똑같아요. 와가지고 책가방을 딱 던지고 딱 합니다.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 근데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는 의미가 이겁니다. 책가방 던져버리듯이 우리 염려를 주님께 확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 편하게 사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맡기라고 해놓고 그거 나중에 다시 네가 찾아가서 네가 해결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돌보시겠다. take care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아이들이 책가방 집어 던지는 것처럼 다 던져버리면 그것으로 마음 편하게 있으면 돼요. 책가방 안에 숙제 있는데 책가방 안에 해야 될 공부 있는데 이게 아니라 던져버리고 그냥 잊어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이 돌보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염려는 우리의 영적인 염려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죄의 문제, 우리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문제, 그건 당연하고요. 하나님은 제약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우리는 제약이 있지만, 우리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우리의 육적인 모든 문제까지도 다스릴 수 있는 제약 없으신 전능하신 분임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건강의 염려, 우리의 자녀의 염려, 우리의 미래의 염려, 우리의 직장의 걱정, 사실 걱정을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주님은 나의 영적인 걱정과 염려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적인 모든 걱정과 염려를 던지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내가 돌보겠다, 텔케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라고 주님께 신실한 믿음으로 맡길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돌봐주십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염려할 수밖에 없는 존재, 걱정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완전하신 주님의 긍휼이 나를 덮으셔서 나를 이 걱정과 근심 속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주의 평안을 누리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소망함을 가지고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삶을 삽시다. 다시 한번 우리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 따라할까요? 주님. 주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이런 고백이 매 순간 또 매일매일 우리 입에서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결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짧기 때문에 주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우리 정말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삶, 우리의 시간, 주님이 주시는 사명과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대로 허투루 쓰지 않고 잘 사용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주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완전하지 않아서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게 나의 인생입니다. 나도 걱정되고 내 자녀도 걱정되고 나의 미래도 걱정되고 우리 부모님도 걱정되고, 그러나 나는 불완전하지만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그 주님께 맡기라고 했습니다. 내가 이 시간 맡깁니다. 믿음으로 맡기오니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에게 주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결단하면서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